오늘은 누가복음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꽃보다 아름다움 두 번째 시간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기쁨의 절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삶의 모든 현장 위에 부활하신 주님 안에서 기쁨과 감사가 가득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쁨의 절기와 특별히 이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꽃보다 아름다움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지난주부터 전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마음이라는 주제로 나누게 될 텐데요. 한 사회학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세계 역사 속에서 18세기에는 민중을 발견하는 시대였다. 그리고 19세기는 여성을 재발견하는 시대이고 20세기는 어린이를 발견하는 시대이며 또한 21세기는 바로 노인을 발견한 시대가 될 것이다 말한 적이 있죠. 어린이 주일과 관련돼서 어린이에 관해서 보게 된다면 이 말은 20세기 전까지는 사실 어린아이는 하나의 인격으로 간주되기보다는 부모나 어떤 사회의 부속물로 여겨졌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그렇습니다. 1920년을 기준으로 1920년까지만 해도 사실은 어린이라는 말조차도 없었습니다. 당시 어른들은 어린이들을 뭐라고 불렀냐면 이놈 그리고 어린 것들이 어린 것이라고 부르고 또는 조금 강단에서 말하기는 거지만 애새끼 뭐 이렇게 불렀던 것 같습니다. 우리 이제 물론 어르신들이 아마 그 시절을 다 추억해 보셔서 웃으시는 것 같은데요. 그때 여러분 일본의 유학생이었던 우리가 잘 아는 소파 방정환 선생이 이러한 모습을 안타깝게 여겼죠. 그래서 그때 당시 존댓말 쓰기 운동을 펼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 처음으로 그 어린 아이들에게 어린이라는 말을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말은 이제 어린이도 하나의 인격체임을 존중하자라는 그런 선언의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이 1921년에 있었던 일이고 그 다음 해에 이제 어린이날을 제정하자라는 것을 제안하게 됐고 그 다음 1923년 5월 1일을 이제 우리나라의 역사 속에서 어린이날로 정한 것이 어린이날의 유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5월 1일이었죠. 그러다가 1946년도부터 5월 5일이 어린이날로 변경되어서 지금까지 우리에게 오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어린이날을 이제 어린이 주일을 처음으로 지켰던 교회는 미국에 있던 교회였습니다. 그 미국에 있던 교회는 매년 6월 둘째 주일을 어린이 주일로 해서 어린이를 다시 보며 또 어린이를 중심으로 예배를 드렸던 것인데 이제 한국 교회에서도 처음에는 어린이 주일을 6월 둘째 주일로 드리다가 이제 1956년 5월 그때부터 5월 첫째 주일을 어린이 주일로 하면서 오늘까지 매년 5월 첫째 주일을 어린이 주일로 함께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어린이에 대한 재발견, 많은 사람들은 이제 20세기에 이르러서야 시작됐다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당시 미국의 이제 시인 롱펠로는 이런 말을 했죠. 어린이는 인생의 꽃이다. 어린이는 인생의 꽃이다. 이 말은 자연계의 아름다움의 대명사가 꽃이라면 인간에게 가장 아름다운 존재는 인간에서 가장 아름다운 존재는 바로 어린이다라는 것이겠죠. 여러분은 왜 어린이가 꽃일까요? 꽃이 사람에게 기쁨을 주고 또 꽃을 보고 얼굴을 찌푸리는 사람이 없듯이 바로 어린이들은 모두에게 기쁨을 주는 존재이고 또 그 자체로 아름답기 때문이지요. 자, 세상은 20세기에서 이제 드디어 어린이를 재발견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20세기보다도
훨씬 더 전에 이 어린아이의 가치를 발견하고 그 어린아이가 단순히 꽃만큼 아름다운 존재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꽃보다 더 아름다운 가치 있는 존재임을 말했던 분이 계신다는 거죠. 그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 속에 보게 되면 예수님은 이 어린아이가 특별한 가치가 있는 존재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장차 큰 일, 그 큰 일이 뭐냐면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실 그 일을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상경하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과정 속에서 있었던 일이었습니다. 가장 장차 큰 일이 닥칠 것 같다는 예감이 들었던 제자들은 바로 긴장하면서 예수님을 수행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당시 이스라엘 관습 속에는 이제 우리나라에도 이제 우리 그래서 이 성경의 이런 모습을 보면서 이제 우리가 첫 돌을 맞이하게 되면 강단에 나와서 목회자의 기도를 받기도 하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의 관습에는 이런 관습이 있었습니다. 아이가 첫 돌을 맞이할 때 유명한 랍비에게 아이를 데려다가 이제 축복 기도를 받았던 그러한 관습이 있었죠. 예수님이 자기의 마을을 지나간다는 소식을 들은 이제 사람들이 어린 아기를 데리고 예수님께서 축복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예수님께로 다가오는 것이었습니다. 제자들은 스승의 안전과 또 여러 가지 이유로, 여기서 여러 가지 이유라는 것은 마치 그런 거죠. 예수님은 지금 중요한 분이시고 예수님께서 이런 꼬맹이까지, 이런 어린 아이들까지 신경 쓸 만큼 그런 여력이 없다라는 그런 생각을 아마 제자들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제자들은 그 어린 아기를 데리고 오는 부모들이겠죠. 그들을 꾸짖었을 때 예수님께서 그 어린 아이를 불러들이고 16절, 오늘 우리가 읽은 16절의 말씀을 한번 보시게 되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지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 말은 당시 유대 사회에서 굉장히 충격적인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잘 아시듯이 이 당시의 유대 사회에서는 어린아이와 부녀자, 여인들은 사람의 숫자가 몇 명 모였느냐를 카운트할 때도 들지 못했던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그 어린아이가 천국을 소유한 자다, 어린아이와 같은 자가 천국을 소유한 자라고 하는 엄청난 말을 예수님이 하신 것입니다. 천국을 누가 가졌느냐? 이 어린아이를 보면 알 수 있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신 거죠. 그렇다면 예수님은 어린아이에 무엇을 두고 이 말씀을 하셨던 것일까요? 어린아이의 외모를 보신 겁니까? 아니면 어린아이가 나이가 적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그 어린아이가 처한 환경 때문인가? 아니죠. 예수님께서 오늘 이 어린아이를 바라보면서 하신 말씀의 이유는 바로 그 어린아이의 마음을 보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린아이의 마음이 꽃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더 특별한, 굉장히 의미 있는 가치가 있다라고 보신 것이죠. 그래서 마치 그 가치가 그토록 많은 사람들이 원하고 바라는 천국을 소유할 정도라고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어린아이의 어떠한 마음과 성품을 우리 주님은 보시고 말씀하신 것일까요? 오늘 본문과 이 본문 앞뒤에 있는 말씀과 더불어서 예수님께서 보신 어린아이의 마음을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의 마음, 나의 마음을 한번 점검하시고 그 아름다운 마음을 우리 또한 지키고 회복할 수 있는 우리 길쭉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예수님께서 보신 어린아이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 바로 솔직함과 진실한 어린이의 마음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이야기 속에서 이제 누가가 관찰한 한 가지 사실을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는 오늘 이 본문의 표제에 보게 되면 이제 단순히 이 누가복음에만 이 사건이 기록된 것이 아니라 이제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도 동일하게 이 사건이 기록되어 있어요. 거의 다 똑같은 말로 기록되어 있는데 누가복음,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에만 유독 이 단어가 들어가 있는 딱 하나의 단어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15절의 말씀 속에 있는데, 오늘 15절의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화면을 보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자기 어린 아기를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보고 꾸짖거늘. 아멘. 자, 누가복음에만 있는, 다른 복음서에 없는 누가복음만이 쓴 특별한 단어가 뭘까요? 눈치가 없으시네. 노란색으로 딱 해줬잖아요. 뭐죠? 어린아이. 잘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새벽마다 이 누가복음을 우리 성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복음서를 어떻게 읽어야 되는가, 복음서에 있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어떻게 발견하는가를 정말로 열심히 밤마다 준비해서 나누고 있는데, 자, 어린 아기라고 했습니다. 다른 복음서에는요, 모든 이 어린 아이에 대한 이 말을 다 어린 아이, 어린 아이들이라고 번역하고 있어요.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누가복음에도 여기에는 어린 아기고 그 다음부터는 어린 아이들이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여기에만 어린 아기라고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고, 헬라어를 봐도 어린 아기가 뭐냐면 브레포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런 거죠. 여러분, 어린 아이와 어린 아기는 영유아 발달 과정에서 보아도 분명히 구분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린 아기는 뭐냐면 영아죠. 영어로 말하면 베이비, 젖먹이 갓난 아이를 말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어린 아이는 뭐냐? 유아입니다. 다시 말해서 아동이죠. 그러니까 child라고 하는 영어. 그러니까 영어 성경에도 보면 그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는 분명하게 예수님께서 누구를 봤다라는 거죠? 어린 아기를 봤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것을 강조하면서 예수님께서 이 어린 아기의 어떤 마음을 보시는지를 찾을 수 있는 근거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 어린 아기의 솔직함과 진실함이라는 거죠. 여러분, 갓난 아기들 다 키워보셨죠? 설교는 소통하면서 좀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다 키워보셨죠? 아니, 지금도 우리 손주들 키우고 계신 분들이 아마 있을 것입니다. 갓난 아기들 보세요. 항상 기쁘고 좋아서 그래서 너무 이쁘기만 한가요? 아니죠. 땡깡은 땡깡대로 불리고 막 뭐가 필요한지도 모르는데 막 울고 응얼대고 칭얼대고 보채고 짜증도 많이 냅니다. 그렇죠? 그런데 또 그 아이가 한번 딱 웃어주면 모든 피로가 다 가시잖아요. 저만 압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모습 속에 공통점이 있다는 거예요. 자, 갓난아기 중에서 아동과 다릅니다. 갓난아기 중에서 배고픈데 배 안 고픈 척 하는 아기가 있나요, 혹시? 뭔가 불만이 있는데 나 불만 없는 척 하는 아기가 있어요? 좋은데 안 좋은 척 하는 아기가 있을까요? 무슨 말이냐? 아기는요, 있는 그대로 자신의 마음속에 있는 것을 그대로 표현하는 솔직함과 진실함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아기를 바라보면서 본 그 아기 속에 있는 마음이 뭐냐? 바로 어린 아기, 갓난 아기는 바로 이 마음을 보신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살인 강도도 구원하셨습니다. 세리나 창녀들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을 용서하여 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유독 저주하시면서 이 독사의 자식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하면서까지 미워하신 사람들이 있어요. 누구죠? 그것은 누구였죠?
외식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위선자들이었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외식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해서,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회칠한 무덤과도 같은 자들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회칠한 무덤이 뭡니까? 겉은 멀쩡해요. 겉은 너무 깨끗합니다. 그런데 그 속은 썩은 시체와 같은, 겉과 속이 완전히 다른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외식하는 자들이고, 바로 오늘날의 말로 하면 이중인격자들과 같은 말이죠. 누구 앞에서는 선한 척, 아름다운 척, 고상한 척 하지만 속에서는 썩어 비틀어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남들을 질타하고 시기하고 뒷담화하고. 여러분, 하나님은요, 죄 많고 적음을 문제 삼지 않으십니다. 우리 주님의 특기가 있다면 그건 뭐냐? 죄를 사해 주는 것이 주님의 특기예요. 죄가 많고 적음은 주님 앞에 결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문제가 되는 것은 뭐냐? 죄가 있으면서도 없는 척하고 자기를 속이는 거, 알면서도 거짓으로 보이는 거, 그 사람은 우리 주님께서도 어떻게 하실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간사한 속임수가 없는 자들을 그래서 사랑하십니다. 죄가 없는 자보다 솔직하고 진실한 자들을 주목하시고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이전에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에 관한 교훈을 이야기하셨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세리의 기도처럼 진실되고 솔직한 마음을 가진 이 어린아기, 이와 같은 마음을 가진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갖는 자이다, 하나님의 나라를 가질 수 있는 자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솔직함과 진실함이 꽃보다 아름다운 마음인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제자들처럼,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제자들처럼 이런 마음 가진 사람들을 꾸짖고 저리 가라고 꾸짖고 업신여길 줄 모르지만 우리 주님은 바로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8절에 기록된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아멘. 세상은 간사하고 속이며 또 이중인격을 가진 자들을 사용할 줄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히 여러분 아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크게 쓰시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목하시는 사람의 공통적인 특징은 뭐냐? 하나같이 어린아이처럼 솔직하고 진실된 사람이다. 사랑하는 우리 길두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또 이 자리에 함께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가 꽃보다도 아름다운 이 마음, 솔직하고 하나님 앞에 진실된 마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이 어린아이에게 주님께서 보신 그 마음은 어떤 마음인가? 전적인 신뢰의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요즘 어린아이들, 아동들요, 참 우리도 이제 그런 시절을 저희 가정도 다 지났습니다. 그러나 이제 교회를 이제 이끌다 보면 아이들을 많이 만나게 되죠. 여러분 손주들 어떻습니까? 참 우리 때와는 많이 다른, 죄송합니다. 저희 때 어르신들하고 다르지만 여러분들이 어렸을 때하고는 많이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렇죠? 너무너무 똑똑합니다. 막 TV에도 막 이름은 모르겠지만 막 노래 부르는 그 꼬맹이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아주 너무너무 똑똑하고 이 아이 안에 막 어른이 하나 들어있는 것 같은, 막 능구렁이 같은. 그래서 아마도 누가는요, 이 아이들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보고 계신 이들이 아기임을 강조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영아들, 젖먹이들,
그들에게 있는 공통적인 마음, 또 공통적인 현상이 또 하나 있습니다. 예수님 아마 분명히 그 마음을 보셨던 것 같아요. 그게 뭐냐? 갓난아기들은 철저하게 무력한 존재라는 겁니다. 여러분, 무력하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힘이 없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갓난아이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거죠.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무력한 존재가 바로 갓난아이입니다. 어린아이입니다. 혼자 걸을 수도 없고 일어설 수도 없고 누가 잡혀주지 않으면 잡을 수도 없는 존재가 바로 갓난아이입니다. 아동들하고 다른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완전한 무력함으로 인해서 더욱더 분명해지고 확실해지는 것이 있어요. 반대로. 그게 뭔지 아십니까? 무력하면 무력할수록 이제 내가 신뢰해야 될 대상, 내가 뭔가를 잡게 되면 어떻게 되죠? 절대 놓지 않습니다. 끝까지 붙드는 거죠. 아니, 의심 없이 전혀 어떤 생각을 개입하지 않고 전적으로 신뢰합니다. 예수님께서 어린아이가 본능적으로 자신의 양육자를 믿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부모님을 제일로 알고 그 부모님만, 양육자만을 의지하는 것은 바로 그 이유 때문인 거죠. 이 아이들은 그렇습니다. 엄마의 품에만 있으면 그들에게는 어떠한 염려도 없습니다. 어떠한 근심도 없습니다. 어떠한 걱정도 없습니다. 왜요? 나를 품고 있는 그 엄마를 전적으로 믿기 때문이에요. 나는 무력하지만, 내가 할 수 없지만 내가 지금 나를 붙들고 있는 그분을 완벽하게 전적으로 신뢰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 어린아이의 이러한 전적인 신뢰의 마음을 주목하셨을까 유추할 수 있냐면, 오늘 말씀드린 대로 이 어린아이를 축복하는 이 본문 바로 앞에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에 대해서 비교하면서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면서 첫 번째로는 솔직함과 진실됨 뿐만 아니라 또 하나 가르친 것이 있어요. 바로 그 두 번째 가르침이 뭐였냐면, 그 비유의 끝말에 잘 나타나 있는데, 우리 성경에 보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바로 앞절인 누가복음 18장 14절의 말씀이 바로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의 비교의 이제 끝말인데요. 한번 화면을 보면서 한번 그 말씀을 함께 보죠. 뭐라고 말씀하냐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어떻게 하는 자는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가르치시고 어린아이를 데리고 오는 그 어린아이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어린아이와 같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없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세리처럼 감히, 그렇죠, 세리는 어떻게 했습니까? 바리새인과 달리 성전을 바라보지도 못했어요. 성전에 가지도 못하고 멀리 서서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감히 나 같은 자가 어떻게 하늘을 쳐다볼 수 있느냐 하면서 가슴을 치면서 세리는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자신이 정말 철저한 죄인임을, 자신이 하나님 앞에 완전히 무력한 존재임을,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죄인임을 고백하는 그 세리의 모습과 반면에 바리새인은 어떻게 했죠? 자신을 자랑하고 자신의 의의를 드러내면서 자신을 저 기도하는 세리의 모습과 비교하면서 저는 저 세리와 같지 않게 되었음을 감사드립니다 하면서 기도했던 사람이 바로 바리새인이었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 바리새인의 믿음이 아니라 세리에게 진정한 믿음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사람이 의로운 자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왜요? 그는 자신의 무력함을 철저하게 인정하고 죄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도저히 갈 수 없는 존재임을 철저하게 인지하고 인정하고 고백하면서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하나님이 내게 오지 않으면 저는 하나님께 갈 수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순간, 우리 주님은 저 의를 자랑하는 바리새인의 믿음이 진정한 믿음이 아니라 무력하지만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임을 고백하는 그 세례의 믿음을 진짜 믿음으로 보셨어요. 그래서 나를 낮추는 자는 높아질 것이고 나를 높이는 자는 낮아질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철저하게 힘없지만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자가 바로 어린아이이고, 그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을 가진 자만이 하나님을 소유할 수 있고 하나님의 나라를 가질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사람의 것입니다. 무력해도 힘도 권력도 빽도 돈도 없지만, 없기에 우리의 모든 힘이 다 빠지고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하면서 조금 더 의심 없이 그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믿고 나아가는 자, 그 사람이 바로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이고, 이 시대의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의 사람인 것입니다. 천국에 합당하는 자는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온전히 믿고 내 모든 성애를 그에게 맡기는 자입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고 그를 즐거워하면서 범사에 만족하고 기뻐하는 자, 전적으로 신뢰하는 그 마음이 바로 꽃보다 아름다운 주님께서 주목하시는 마음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꽃보다 아름다운 이 절대적인 신뢰의 이 마음을 우리 모두가 지키고 회복하고 만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이 어린아이에게서 발견한 예수님의 아름다운 마음은 뭐냐? 순수한 마음입니다. 순전한 마음이죠. 자, 우리 17절의 말씀을 화면을 보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세 번째로요, 순수한 마음과 첫 번째 말씀드렸던 이 솔직함과는 비슷하면서도 약간 구별되는 아이들의 마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기들은 마음이 순전하기 때문에 그 안에 악으로 물들지 않는 순수함이 있기 때문에 그 순수함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그 순수함으로 어른들의 가르침을 그대로 흡수하죠. 여러분, 로크라고 하는 심리학자는 그래서 이 어린아이는 백지와 같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백지는 무슨 말이죠? 아무것도 쓰여지지 않는 백지. 그래서 그냥 기록되면 다 기록할 수 있는 그 백지와 같은 마음이 어린이들의 마음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말은 쉽게 말하면 그런 말입니다. 어린 아기들은 계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대로 흡수한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지식과 경험 자체가 없기 때문이죠. 스스로 판단하거나 비판하거나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들어가지 못한다는 말은,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인다는 말은 순수한 수용성,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는. 여러분, 갓난아기는 자기의 의로 부모의 사랑을 받는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떠한 자기가 일한 대가로 젖을 먹는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갓난아기는 그저 부모님의 조건 없는 사랑을 그냥 그대로 있는 그대로 받아 누리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어린 아기들의 수용성은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는 것, 이것의 의미는 그런 거예요. 의심하지 않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말씀대로 믿고 하나님의 약속대로 지키고 주님이 하라 하면 그대로 내 이성으로 내 경험으로 판단하지 않고 주님의 말씀의 명령대로 수행하고, 하지 말라 하면 말고, 가라 하면 가는 거고, 멈추라 하면 멈추는 것이고, 쉬어라 하면 쉬는 것이고, 지금은 달릴 때다, 달려라 하면 달리는 것입니다. 어느 집의 아들이 학교에서 빵점을 받아왔답니다. 항상 얘기하는 말이지만 우리 집 얘기가 아닙니다. 빵점을 어느 날 받아왔어요.
그 아빠가 화가 나가지고 네 앞으로 다시 한번 빵점 맞아오면은 네 진짜 내 아들 아니다. 아이가 그 아이한테 그 말을 한 거예요, 아빠가. 자, 그러고 나서 이제 몇 달 후 어느 날 아빠가 회사에서 고단한 몸을 입고 이제 집에 들어오면 아들이 아빠 그러면서 자기한테 안기를 꿈꾸면서 문을 탁 열고 들어왔는데 이 아들이 아빠를 보면서 이렇게 말하더라는 거예요. 아저씨 누구세요? 아저씨 누구세요?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이죠? 빵점 맞았다는 거예요. 이 아들은 그런 거예요. 네 다시 한번 빵점 맞으면 네는 더 이상 내 아들이 아니다. 이러니까 이 아들이 어떻게 그 말을 그대로 믿고 빵점을 딱 맞았으니 이제 아빠는 더 이상 나의 아빠가 아니다. 아저씨 누구세요? 여러분 다소 극단적인 비유이고 재미있는 이야기일 수 있지만 여러분 이것이 순전한 마음입니다. 이것이 순수한 마음이에요.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고 수용하는 이 마음, 우리 주님은 바로 이 마음이 꽃보다 아름다운 마음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말씀을 판단하지 않는 것입니다. 말씀을 이성으로 검증하지 않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아도 귀에 들리지 않아도 말씀하셨으니 믿는 것이고 주님이 말씀이니까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 어린아이에게는 그 순수한 마음, 그 수용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순전한 마음의 밭에 천국의 복음이 심어지면 그 밭에는 복음의 능력이 반드시 역사해서 30배, 60배, 100배, 1000배, 10,000배, 10만 배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주의 말씀과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그대로 받아들이는 자에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11장 25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 이후에 보게 되면 부자 청년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부자 청년이 영생을 얻지 못한 근본적인 이유가 뭐였어요? 나는 지킬 것 다 지키고 했다고 얘기하잖아요. 예수님께서 그러면 네가 가진 재산을 가난한 자들에게 모두 나누어 줘라. 어떻게 해요? 그 말씀을 말씀대로 받아들이지 못한 겁니다. 왜? 자기가 가진 재산, 내 거,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수용하지 못하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님은 어린 아기와 같이 받아들이는 자가 천국을 소유하는 자고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이 될 것이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어른들의 그 알량한 경험과 지식으로 인해서 복음을 거부하거나 비판하거나 논리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덤비는 이런 오만불손한 그런 모습을, 그런 마음을 꾸짖고 계시는 거예요. 주님은 오늘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 아기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탄코 거기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갓난아기가 젖 먹는데 젖 먹는 힘까지 다해서 온 힘을 다해서 그냥 먹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사랑을 있는 그대로 다 가지시고 다 흡수해 주시고 다 먹으시고 소유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마음, 그 꽃보다 아름다운 마음, 그 순전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 그렇습니다. 어느 가정이나 사회나 국가나 그것의 미래는 바로 어린 아이들에게 있습니다. 이 땅의 모든 어린이들을 정말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특별히 얼마 되지는 않지만 우리 길두교의 어린 아이들, 다음 세대들을 정말로 진심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먼저는 그래요. 부모로서 또는 어른으로서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물려주신 꽃보다 아름다운 이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훼손되지 않도록 그들을 더욱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사랑하고 섬기고 또 가르치는 그러한 부모, 그러한 어른들이 되기를 먼저 바랍니다. 그러나 뿐만 아니라 오늘 주신 말씀과 더불어 나의 마음을 한번 하나님 앞에서 진단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를 다닌다고 하지만,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세상 많은 사람들과 전혀 구별됨이 없이 똑같이 훼손되고 더럽혀져서, 그렇음에도 불구하고 아닌 척하고 회칠한 무덤 같은 바리새인의 마음으로 오늘 주님 앞에 우리는 서 있지 않는가?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우리 아이들은, 아니 영아들은, 영아에서부터 모든 우리의 어린이들은 우리의 또 다른 스승인 것입니다. 이 아기와 아이들을 통해서 정말 솔직하고 진실된 마음, 전적인 신뢰의 마음, 그리고 순전한 마음을 배움으로 이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의 마음을 정비하고 새롭게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령 안에서 돌이키고 회개하는 자는 바로 이 마음을 반드시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꽃보다 아름다운 이 어린 아기와 같은 이 마음을 지키시고 간직하시고 회복함으로써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어린 아기와 같은 모습으로 우리 주님을 만날 수 있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